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1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용서가 되는 부분과 용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가 되는 부분은 용납을 하고 그럴 수 있지라는 반응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은 용서가 아니라 분노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연락이 온 오늘 사건은 교회 가운데 음란한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이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이에 대하여 극심한 분노를 적어 내려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5장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의 장로나 혹은 그에 준하는 유력가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에게 여성 관련 스캔들이 터졌으니 바울이 화를 내는 것이 과연 과하다고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음란은 고린도 교회에서 쳐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캔들과 같은 큰 이슈가 터지면 보통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합니다. 덮거나 혹은 잘라내거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 앞에서 바울의 분노처럼 화냄이 마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마음과 무슨 반응으로 이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건이 터졌어. 근데 이걸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 그 사람과 연애 끊을까? 아니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런 오해를 풀도록 내가 보살펴줘야 돼. 바울이 화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결정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바울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바울처럼 판단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잘라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분노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바울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고린도 교회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우리의 모습 또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타당한 방향성이지만 우리는 쉽게 그 선택을 모르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이 사건이 가장 커진 이유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작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였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흠이, 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누룩으로 반죽이 부풀듯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6절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와 용납을 넘어선 죄악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새 반죽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눈에 거이는 검출물도 보수가 필요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잘못한 것은 해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더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죽을 새롭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우리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인 나쁜 행동, 악한 짓을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교회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아픔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공동체가 변화, 회복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없이, 사랑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금은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 앞선 편지가 있었다라고 9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동일하게도 음란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인 악에서 떠남에 대해서 이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분노는 단순히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황당해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 9절처럼 전에도 언급한 회개에 대한 부분, 회복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하시는 삶의 변화의 이슈는 잊어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만 하고 있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과연 다를까? 바울은 그래서 11절 이후로 악을 행한 사람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욕을 말하는 욕쟁이나 술고래나 약탈자 같은 그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단호히 그 사람과 연을 끊으시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렵네요. 술을 끊고 욕을 끊고 자족하며 사세요 까지는 말하겠지만 사실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 저는 바울이 13절에서 그랬기 때문에 강권하는 것 같습니다. 권하고 권하여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아니,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악의 문제를 내 사회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처럼 끊어짐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1절에 나오는 그런 큰 음란이 있어야지만 악한 사람일까요? 나는 내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악을 행하는 나는 아닌지, 주변 사람들은 품어주지만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있는 사람은 맞는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과 다 결별하고 혼자 고고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함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